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산 소망과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언제나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더욱 새겨나갈 때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는 사실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그렇습니다. 느껴보면 느껴볼수록 이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죠. 당장에 우리가 밥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사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 우리는 연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그러한 말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나오죠. 1장 5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또한 이 땅에서 원통함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왜냐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바울은 간절히 바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제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저희가 지난 나눴던 수요일 11절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정말로 깊이 새겨진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물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거든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저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세우실 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와 함께 동역하고 그와 함께 주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나타날 때 그것이 나 자신을 세움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일터를 세워가는,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임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성도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합당한 자,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힘쓰며, 또한 다른 이들이 그렇게 될 자들임을 믿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돌아가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가 있는 곳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 시대, 이 역병의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극과 극. 어떤 이들은 굉장히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고, 어떤 이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다 표출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모든 것이 양극화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것, 바로 성도. 언제나 그러한 성도의 삶,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이 풍랑이 일어나는 우리의 심령을, 그렇잖아요. 이 풍랑이 제일 심한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진데 말씀으로 잔잔케 하는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또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먼저 보냈던 편지, 즉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저희가 이른 시기에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보았는데,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이 편지,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낸 편지가 이 후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급하게 보냈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통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 이 서신을 받는 그러한 수신자가 되는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바로 사도들은 바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서신으로 서로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칭찬받는 교회이었지만 반면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떠한 것으로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웠냐면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운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즉 종말에 관한 이해가 그들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거나 해서 교회 내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교인들 간에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교인들은요, 이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한 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이 굉장히 그걸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맨 처음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였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쫓기듯 그곳에서 나오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나왔지만은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지식 면에서 그들의 수준이 얕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 바울에게 받았던 가르침을 오해하고 아니면은 잘못 이해하고 특히 이 2절 처음에 보면 나오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해서 이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계시에 이 마지막 때는 이럴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자 봐라 이것은 바울이 보낸 편지다 라고 해서 가짜 편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좀 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그들이 지식을 갖고 더욱더 그들의 오해되는 부분을 고쳐나갔다면 그것이 분명 덜했을 텐데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아직은 그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 이 주변에 들어오는 이러한 이 잘못된 진리에 대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의 홍수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이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 재림의 때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들은 더욱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에 의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초반에 이렇게 말이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그게 중요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계시받은 사람이 와도,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 성경 선생이 오더라도, 그리고 내가 보냈다라고 거짓으로 꾸며진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와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와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미혹되지 말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성경이 언제나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로 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한번 그 인터넷 영상들을 한번 보니까요, 정말로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거에 대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몰려 있냐면 또 주님의 재림, 즉 종말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요즘 시대에 특히 더욱더 만연돼 있어요. 많이 높아졌어요.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때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고 아니면 그 말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말들이 많냐면 두려움,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두려움. 사람을 그걸 들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참 신기해요. 그 말을 들으면 주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던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진짜 그것만 보면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내일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병원 가서 치료도 못 받을 것 같고요. 어디 관공서에서 뭘 하라고 하면 그것도 못 할 것 같고요. 그냥 지금 당장 짐 싸서 저 산에 나는 자연인이다를 이제 찍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렵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가득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미혹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자기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구원자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 말하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는 구원자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어떠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게 더욱더 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왕성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66권의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제가 날마다 말씀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본다든지 하면서 느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누구한테 들었거나 아니면 여태까지 그렇게 믿어왔거나, 그렇죠, 그러한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면서 제가 믿지는 않았지만 그 외의 것들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잘못되고 어떻게 보면 제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1년 전에 봤던 말씀이 오늘 보면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나의 완악함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문장들이 고정되어 있고 마치 죽은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는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사탄의 미혹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러한 영상들을 보고 이 마지막 때는 이렇대 하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성경 어디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들이 그거를 믿는 이유는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게 공감이 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 공감이 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누구든지 이 종말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누구든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죽음 말이에요. 몇이나 있겠어요. 죽음이라는 건 안 좋은 거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라는 것도 성도에겐 그게 뭐예요? 복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따 하겠지만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라. 항상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진리 가운데서 이 땅의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3절에 보면요 미혹되지 말라 해놓고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나타나야 할 두 가지 현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배교라는 거죠. 배교라는 것. 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워 왔고 이제 거의 이루어지다시피 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해가 심하니까. 그러한 힘든 믿음 생활 가운데 그들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모든 성도의 고난이 사라지고 오로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날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터인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재림 전에 일어날 일 두 가지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가르쳤는데, 먼저 주님의 재림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배교.
이 배교라는 말은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든지 아예 신앙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예수를 부인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뒤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다고 말합니까? 후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뭐냐? 배교입니다. 배교. 근데 이 배교를 왜 하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 교회에서 누구와 사회가 안 좋아서 그랬어. 아니면 뭐 교회에 무슨 일을 봐서 그래.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배교의 근본적인 이유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배교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다 보면은 뭐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큰 일들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그 큰 일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 남아있기 사실은 어려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분명히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떠나는 자가 있고 어떻게 해요? 또 남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떠나는 자들도 있고 남는 자들도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은 뭐 속이 좋아서 남아있겠습니까? 그는 완전 다른 사람이라서 남아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아래서 바라보는 자들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그 신앙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기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잔인한 일들을 언제든지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뭡니까? 미혹의 영에, 이 사단의 영에 끌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예요, 사실은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겪고도 남아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사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 교회라는 말조차도 듣기 싫을 정도로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약간의 틈만 있어도 사탄은 어떡합니까? 우리를 격동하게 하고 신앙의 배를 파손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던 것이 오늘 지옥과 같이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분별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오면 올수록 배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신앙을 다 버린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도 이 역병 하나로만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사실은요.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자, 두 번째,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자, 이 4절 말씀, 여기 보면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나타납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갖는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가장 높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심지어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이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했던 소위 영상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쳐도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이 종말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 뭐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뭐 대충 아시죠? 어떤 사람이 뭐 적그리스도다, 아니면 어떤 단체가 적그리스도다, 아니면 어떤 나라가 적그리스도다 하는 말들이 지금도 공공연하게 사람들 말씀에, 사람들 말들에 오가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뭐 초대 교회 이전부터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초대 교회가 있을 때에는 누가 그러한 일을 자행했어요? 이 로마의 황제가 바로 자행했거든요.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우상화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 유일신.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모든 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사람이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여겼냐면 반역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반역. 처단했다는 게 반역죄로. 그래서 이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것이 지금까지 오면 지금은 누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누가 그러고 있죠? 북한에 가면 있잖아요. 그 김일성이 그랬고, 김정일이 그랬고, 김정은이 그랬고, 그렇죠. 이 우상화, 자신을 우상화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루 만에인가? 아니 뭐 1시간인가요? 뭐 천리길을 뭐 그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축지법을 쓴다는 거죠. 축지법. 그리고 뭐 천리안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그 위대한 그분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그게 깨졌을지 모르지만 그게 뭐예요? 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과 같은 자리에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도를 하는 자들은 사실은 다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뭐냐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도 저희들이 살펴봤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집중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 누구인지 알면 뭐 하실 겁니까? 뭐 그 사람 적그리스도 안 되게 할 거예요? 미리 가서 죽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적그리스도 안 되게 우리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죽이는 뭐 그런 거 하실 겁니까? 알면 뭐 하겠어요? 알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봐서. 알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 적그리스도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저희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는데, 자, 저희들이 읽어 보았지만, 자, 이 6절부터 말씀 보면요,
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로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여기서 잘 보세요. 그로 하여금 그의 때로 나타나게 하려는 것을 막는 것. 위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바로 적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왜 안 나타나냐면 아직은 시기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아직은 등장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궁극적 그 적 그리스도를 나타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계획은 이미 착착 진행 중이에요. 착착 진행 중. 그러니까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는데 이 막는 자가 그 막는 것을 치워버리면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는 자를 미가엘이라고도 하고 여러 말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막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훗날 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막았던 것들을 치우셔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오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들 보면요, 적 그리스도를 너무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라고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론을 가르치는 게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떨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일상생활 포기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가르친 게 종말론인데 오히려 이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번민이 일어나고 좌절과 낙심과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자들까지도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면 요즘 무서워서 살 수가 없대. 그 영상들을 막 보고 나서는 뭘 할 수가 없대. 무서워가지고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설교하죠. 집을 갖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일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제 주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꼴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되냐. 일도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즉 적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필요의 때에 나타날 것이고 활동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것인데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결말이 필요해요.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2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결국 적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이다. 그 모든 세력을 패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고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주를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 아닙니까? 어떠한 시련이 와도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활동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활개치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활동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게 나와요.
희한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9절부터 보면은 누구냐면 이 사탄이 화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10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하는 모든 것을 추종하고 따르고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고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세력들로 되어서 모두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를 향하여서 다 나아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사탄과 이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 멸망하는 자들을 모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모두를 싹 멸하시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재림은 결국 이 땅에 이루어질 적그리스도를 통한 그 모든 상황, 이 환난과 역경과 모든 것 가운데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결국 성도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분명히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잖아요. 벌써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벌써 기도한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 벌써 이 한 가지가 무엇과 구별이 돼요? 이 시대에 보면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은 뭐 역병 때문에 그렇지만 어떠한 중요한 건 구별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더 분명한 구별이 이루어진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분명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 오실 때에 다 정리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언제나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우리가 말씀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언제나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폐하여지고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알게 하시며, 또한 저희 모든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인내한 자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이 마지막 때를 감사와 기쁨과 소망에 충만한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540장 찬송